신혼여행을 막 다녀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근데 옆에서 이제 부인이 요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요리를 하는데 훈제햄 긴 걸 가져다가 요리하는데 프라이팬에다 이제 이거 통째로 이제 넣어서 익히기 전에 양쪽 끝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걸 본 남편이 아내한테 왜 햄의 양쪽 끝을 이렇게 자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근데 우리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할 때마다 햄을 그렇게 잘랐어.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며칠 후에 방문하게 됐을 때 장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장모님, 햄을 프라이팬에 넣어서 요리할 때 왜 양쪽 끝을 잘라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글쎄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일세.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할머니는 햄을 요리하실 때, 프라이팬에 요리하실 때 양쪽 끝을 자르셨나요? 그러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던 할머니가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팬이 아주 작아서 양쪽 끝을 잘라야 프라이팬에 넣어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유도 모른 채 보고 듣고 그렇게 외부에서 어떤 전해진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보고 들은 게 우리가 되고 내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면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나 습관에만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오빠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통증이 심하실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 나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거실에 탁자를 집어던지고 욕을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오빠와 새언니, 어머니와 나 이렇게 함께 살았다. 그런데 오빠가 새언니에게 화가 나서 언니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듯 어릴 때부터 내가 보아온 모습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나는 어릴 때부터 돌봄을 받기 위해서 친척집을 다녀야만 했다. 비닐봉지에 과자를 한가득 싸서 눈치를 보며 이 집 저 집 들어가던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장성한 오빠와 언니는 각자의 길로 가고 나는 집에 돌아오면 늘 혼자였다. 외로워서 눈물 짓는 날도 많았고 벽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그렇게 지낸 날도 많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화가 났을 때 나의 모습은 항상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화를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당신은 배우지 못한 거야. 이제로부터 당신은 배워야 되고 화가 나도 침착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막 폭력으로 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다. 난 배우지를 못했다. 그렇죠. 어릴 적부터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 부모가 하는 것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폭력과 분노와 욕으로 자신의 어떤 대응을 하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보여주는 대로 먹여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던져지는 말들 가운데에 그게 내가 되고 그게 우리의 쌓여가는 것이죠. 이 저주와 비난과 어떤 이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사방에서 들려오면 그걸 과연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무게로 우리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런 환경에 산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망가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원래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성이 약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은 더 큰 상처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쉽사리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갖게 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그런 식이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말 조심하지만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이, 약한 그들이 그렇게 그 말 가운데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으실 거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세상의 힘에 분노하시겠죠. 오늘 본문에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약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첫 번째 외부 민족의 공격이 있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이 노예로 벽돌이나 만들고 짐이나 지고 다녔지 언제 전쟁 같은 거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병법을 알고 전술을 알고 무기를 다룰 줄 알겠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인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 탈출의 무리에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나왔으니까 노인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보고 냉큼 잘됐다 하고 아말렉이 약탈하고자 하고 그 생각으로 덤벼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어떨까요? 특히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런 대목이 나와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걸음마 하는 정도의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미약하고 할 줄 모르고 세상에 자기 힘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냥 공격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공격하는 방식이 굉장히 악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쳐들어왔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으니까 고나고 지쳐있죠. 그런데 아말렉이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배후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본진에서 이제 뒤처질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걸음이 느리고 힘이 들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서 아이들과 노인들과 부녀자들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공포와 두려움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약탈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만만해 보이는 가장 약한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짓을 지금 아말렉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가지고 노는 일이에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가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할 때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미가서 3장 보면 거기 1절부터 4절이에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힘없는 이들을 마구 짓밟고 그들을 완전히 뼈를 발라내서 살을 발라내서 그냥 그걸 냄비에 넣고 그걸 뜯어먹는 것 같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해도 내가 결코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사야 1장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죠. 16절, 17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것이 이 나라의 멸망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보통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국방력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외교력이 약했다든가 아니면 내전이 일어났다든가 지도부가 혼란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유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멸망의 이유는 약한 이들을 짓밟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 밟혀서 신음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그 마음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특히 아말렉만이 완전한 진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에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공격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약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지금 그대로 그만큼의 분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게 호세아 11장에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냐 하면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기셔 주시는 어떤 왕의 어떤 그런 긍휼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던 아말렉을 결코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근데 그 승리의 방식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자신은 산꼭대기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가지고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하늘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어져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우세와 열세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렸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정상에 모세와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힘이 지치니까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쪽 팔을 잡고 한쪽씩 그 손이 처지지 않도록, 손이 들려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계속 들려 있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승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좀 의문이 남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이 있으시고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한 칼에 아말렉을 그냥 박살내시면 안 되셨을까?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좀 앞에 보게 되면 홍해를 갈라주실 때 그 애굽의 강력한 전차 부대가 쫓아왔는데 그들을 그냥 홍해 안에서 다 수장시켜서 몰살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하나님이 왜 인간인 모세 두 팔에 이 전쟁의 승패와 우세와 열세가 좌지우지되게 하셨을까? 그게 참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산 위에 올라서 두 팔에 들려서 이렇게 모세가 있어야 할까? 그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구약에서 산에 올라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는 신약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바로 아말렉이 연약하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놀리고 갖고 놀고 약탈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런 짓을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로 인간을 가지고 사탄은 가지고 놀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들을 가두고 압제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을 소유하고 괴롭히고 있던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아론과 훌에 의해 들려진 그 두 팔이 약자들을 가지고 놀고 핍박하다 아말렉을 물리쳤다면 신약에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들려진 예수님의 그 두 팔 가운데 우리를 잡고 핍박하고 희롱하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사탄과 세상의 권세와 죽음이 거기서 깨어 부서진 것이죠. 바로 아말렉이 뭘 상징하냐면 결국은 사탄의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약한 이들을 희롱하고 공격하고 밟아버리고 박살내려는 바로 그 모습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더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이에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아말렉이란 민족 하나 그냥 박살낼 힘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실 만한 존재일까? 아말렉이 그렇게 대단한 인간, 어떤 민족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과 계속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과 대대로 싸우시며 결단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 겁니까? 갈보리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뜻이에요.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보통 이기고 승리하면 가장 높은 곳에다가 깃발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토다라고 표시하죠. 깃발은 곧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주님은 나의 승리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결국 여호와 니시 주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이와 같았고 연약했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광야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지치고 목마르고 기운 빠지고 낙담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세상은 또 누군가는 우리를 말로 흔들고, 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실족하도록 흔들고자 공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누구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누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광야에서 본진에서 떨어지는 약한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결국 모세가 편 그 두 팔을 바라보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전쟁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모세가 저 산 위에서 팔을 벌리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적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이 버티고 싸워 나가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과 병과 고통과 질고와 우울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것이 뭡니까?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승리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를 바라본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책을 기록하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것을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아말렉이 원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그 누구나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자 했을 때 우리를 살리신 분은 여호와시고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여 대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자꾸만 나의 수준과 나의 상태와 나의 아픔과 나의 못난과 나의 우울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 있는 자매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착하게 살아왔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칭찬을 받던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회사를 다니던 중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중증의 우울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겪었던 지난 1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고 그럴수록 더 살고 싶었습니다. 노력해서 들어간 대기업에서 상사였던 과장은 늘 칼날이 선 말들을 쏟아냈고 나는 그 칼날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 아픈 말보다 혼자라는 느낌이 더욱 아렸습니다. 나는 매일 회사 화장실에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소리없이 악을 쓰며 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안다는 것이 싫고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고치고 그렇게 태연한 척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온 회사 왜 내가 그만두어야 돼? 억울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집에서 던져서 망가뜨린 물건들이 내 방에는 난장판을 이루었습니다.
바닥에는 눈물 젖은 휴지가 가득했고 내가 집어던진 소품들이 망가져 나뒹굴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과장은 늘 내 가치를 폄훼했고 조직 내에 퍼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늘 바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사무실에서만 그런 험담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장과 연구소 등에도 사실을 부풀리고 은폐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린 겁니다. 한 번은 공장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곳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하도 우현 씨 얘기를 많이 하기에 도대체 누군가 너무 궁금했어요. 순간에 그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공장에 있는 팀장님이 수습해 보려는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김 과장하고 많이 싸우기는 하는데 우현 씨 얘기를 그렇게 해서 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나는 게임처럼 처음부터 다시 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 소식을 들은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성경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라면 많이 읽어왔고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서 어쩌면 배신감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서도 도대체 왜 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지 그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화도 났습니다. 그러던 그냥 어느 날 성경이 그냥 읽고 싶었습니다. 주일에만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던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몇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늘 보던 말씀인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경이 내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서글프고 힘겨운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제 말은 이것입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내가 좀 힘 좀 있다고 할 때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기고만장하지만 승리는 결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뿐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이 이렇게 끝내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견딜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나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이 일을 이런 비극으로 끝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을 믿으며 견디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악한 이들이 이긴 것 같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편팔을 보고 나가서 싸우듯이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이뤄내신 막판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라는 역전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런 전쟁터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뭔가를 우리가 막 준비하고 뭔가를 입고 그래서 대비하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요구나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 투구나 검이나 허리띠나 호신경이나 방패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와 평안과 구원과 공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뭘 갖춰서 완전히 방비하여 세상에 나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평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이루신 것을 믿고 그분의 승리를 붙들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삽니다. 그럴 때 이게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가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바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고 주님이 이렇게 약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그 분노와 진노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다면 그럴수록 더 다가오는 적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전쟁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만 바라보고 그들이 했다면 그들은 겁이 났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이 모세가 들고 있는 저 두 팔에 집중되어 있다면 아말렉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볼 때 그들은 담대하게 전쟁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와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고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에게 이메일 한 통을 받고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많이 부끄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7년 딸아이의 친구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전날 슬픈 예감 같은 것을 느꼈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당시 그 자살했던 엄마의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은 초등학교 2학년, 가뜩이나 야뇨증을 앓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더 이상 잠자기 전에 기저귀를 챙겨줄 엄마가 없어진 겁니다. 오랫동안 그 언니를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암투병 중에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간 친구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 문제로 부모님께 죄송해하던 시댁 오촌 조카였습니다. 그 일들은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교회가 이 시대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 특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저렇게 자살을 하게 하는 이 막한 마귀의 괴계를 분명히 예민하게 분별하여 반드시 이기라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네요. 그런 와중에 목사님이 상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하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안타까우시죠? 가슴 아프시죠?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짓말 같은 치유,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달라져 버리는 역사,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여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끝이에요.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목사님.
상담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겠지만 영혼의 전문가인 목사님보다 더 확실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는 없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특세 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눈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던 성령님의 위로, 목사님이 찬양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많아졌다고 이단이 껴들었다고 목사님이 연세 드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접으실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성도의 이메일을 읽고 정말로 부끄러웠다. 이분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조직도 정비되지 않았고 일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고 나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목사였다. 그런데 이 성도가 내게 자각시켜 준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부르짖을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찬송가 38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전쟁터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편판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매일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이 이미 이기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주는 말들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남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며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승리가 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바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간증을 하는 날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 내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